창세기 앞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한 청직으로 삼았으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그러한 관계의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참 치밀한 관계였었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었으나,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숨바꼭질, 인간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인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나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또 그 심판을 하나님의 그 잘못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만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어제 말씀에서 남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뱀에 대하여서 저주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짐승과 다르게 이제 뱀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땅으로 다니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흙이 사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입니다. 결국 뱀은 이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뱀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게 바로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뱀이 계속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테지만 하나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늘 이 3장 15절의 말씀은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3장 15절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시죠. 어떤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칩니까? 너로 연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뱀은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세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그러한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의 그러한 모든 범죄, 죄를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도 예전에 그 사모가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것을 직접 병원에서 있으면서 보았었는데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게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그러한 인간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 죽지만 그러나 그 자손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러한 생명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편을 그 남자를 미혹해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였잖아요. 우리 뒤에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여자의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남편을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하면 이 이후로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완성을 무엇으로 하냐면 2장 말씀에 오게 되면 가정의 완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는데 근데 이 이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한 가정 안에서도 이게 화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가 어긋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게 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편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계속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피조물이 인간에게 순종하고 또한 다스리는 관계도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관계였었는데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그 가정에 먼저 세우셨다. 먼저 창조하신 것은 질서상으로 남자에게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질서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자 해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문제가 어찌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러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여자에게 너무나 큰 이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원래 남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이걸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여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죄를 먼저 물으시냐면 남자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그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게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작할 때에 이 땅도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 땅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 질서의 전복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땅이 남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남자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온전히 얻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왜 땀을 흘려야 됩니까?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나오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 알곡만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난다는 겁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그 수고의 그 쓴 열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어쩌면 저주이죠. 그러나 이 저주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속에서 채소가 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지만 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는 또한 숨겨진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그 땅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오히려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또한 약속이 나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아담이 여기 말씀을 듣고 나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소망을 그가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비록 아담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어쩌면 저주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또한 이 땅이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방법을 주시는구나. 또한 여자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낳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는데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예요.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는 2026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가지의 것을 선물로 주시죠. 무엇입니까? 가죽옷입니다. 오늘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앞에 말씀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이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근데 무화과 나뭇잎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금방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쌩쌩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가린다 할지라도요, 가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잎의 특징이죠. 인간이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로 가린다 할지라도 가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가서 아무리 좋은 그러한 뭐 회사에서 그 진급을 한다 할지라도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진급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진급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만 지나면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유지되어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길지 않습니다. 인간의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참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화과 나무잎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 안에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이 남자와 여자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줄 것에 대한 약속이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3장 이 뒤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범죄가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려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리고 우리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만 보게 되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냐 하고선 괜히 불공평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축복입니다. 앞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는 것 같고 심판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항상 무엇이냐면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가운데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선악을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우리와 함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 과일 하나 먹는 게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가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반역을 행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반역을 행하는 거라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겠다입니다. 불로초,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먹고, 또 오늘날 이 시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약을 만들겠다라고 하여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약을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그러한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AI라든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의 영원히 사는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방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대신 그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비록 그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땅을 갈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청지기로 하게 하시고 나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작하는 그러한 축복은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까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아니에요. 경작할 수 있는 복은 주셨어요. 열심히 수고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축복. 그런데 무엇은 가져가실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지키는 축복은 없습니다. 대신 어떠한 일이 있냐면 2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원래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을까요? 침입하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뱀의 그러한 편에 그 사단의 편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대신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때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도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소망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창세기 3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범죄하였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에 알려주신 것과 같이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얻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께만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당직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이 많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당직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